불쌍한 발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꾼이라는 단어는 잘 알고 계시죠? 돈을 받고 일하는 겁니다. 일에 관심이 없고 돈에만 관심 있는 사람을 사꾼이라고 합니다. 자, 지난주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그 모세와 이드로 장인과의 관계에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그 인사 원칙 말씀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에 나오는 건데요, 세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히브리어로는 야레입니다. 야레인데 그 야레라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말에서 우리가 덜덜 트렘블, 덜덜 떠는 게 아니라 경외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두 번째는 진실합니다. 이 진실하면은 히브리어로 에메트인데요, 이것은 진실하다보다는 신실하다. 자기가 맡은 일에 신실하게 정말로 열과 성을 다해서 일하는 사람, 그 사람을 신실한 사람이다. 세 번째는 불이한 이익인데요, 불이한 이익을 히브리어는 배차라 그러는데 이것은 부정한 이익, 뇌물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dishonest gain 또는 bribe. dishonest gain은 이건 뭐 부정직한 소득이죠. 그 다음에 bribe는 뇌물이죠. 이런 것을 이 세 사람, 이렇게 사람들을 인사해서 잘 일을 하면은 성공한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에서 이런 사람들 중에 특별히 여기 약간 이태릭 체류되어 있나요? 부정한 이익과 뇌물에 대해서 처음엔 잘했지만은 나중에 쓰러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종류 있죠. 뇌물을 받아서 그렇게 된 사람이 있고, 뇌물을 제공해서 공유해서 된 사람도 있지요. 그래서 오늘 보면요, 발람과 드릴라, 요엘과 아비야, 가롯, 유다, 이런 사람들은 돈을 받은 사람이죠. 특별히 여기 여러분들 발람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드릴라는 잘 알죠. 삼손과의 영화 나오고, 요엘과 아비야는 누구냐 하면요, 우리가 사사기에 나오는 대사사 중에 한 사람인 사무엘의 아들입니다. 사무엘의 아들이 두 명 있었는데 요엘과 아비야입니다. 이 사람들이 사무엘상 8장 2, 3절에 보면은 뇌물을 받고 판결을 엉터리로 합니다. 판결을 굽게 한다 그러지요. 그 다음에 가롯 유다는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죠. 이외에도 뭐 여럿이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이 뇌물이라는 것은 여기서 불이한 이익, 이것은 어떻냐면은 성경에서 출애굽기에서도 나와서 얘기합니다. 뭐 다른 데도 있습니다. 잠언에도 나옵니다만은 출애굽기 23장 8절에 보면은 뇌물을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한다는 거죠. 맹인을 만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한다. 굽게 한다는 것은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엉터리를 얘기한다는 거죠. 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똑바르게 하지 않고 알면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르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대개 보면은 뒷돈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발람이라는 사람도 오늘 전체를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중요한 부분만 읽었습니다. 발람은 어디 나오냐면요, 민수기 22장, 23장, 24장, 25장에 나옵니다. 22, 23, 24장은 연결되어 있지만은 25장은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25장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돈을 받아서 이상한 일을 하지요. 근데 그것이 대충 언제냐면 지금부터 한 3,400년 전, 주전 1,40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주후 우리가 2,000년 잡으면은 3,400년 전에 이것은 실화적인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냥 신화가 아니고 그 당시에 고고학적인 발견들이 최근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은 이 이야기는 사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두 사람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 이름이 비슷비슷합니다. 발락과 발람인데요, 발락이라는 사람은 모압의 왕입니다. 이 사람이 돈을 발락에게 줍니다. 근데 발락이 발람에게 돈을 주지요. 그래, 발락이라는 사람은 이름이 뭐냐면 파괴자나 짓밟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파괴자, 짓밟는 자, 이름이 의미가 별로 안 좋지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핵심적인 주인공인 발람이 나옵니다. 발람이라는 것은 탐닉자고 백성을 파멸시키는 자입니다.
이 사람은 어디에 살았냐면 유브라데 강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강이라고 나옵니다. 그 강이 어디냐면 유브라데 강, 영어로는 유브라테스죠. 근데 성경인 유브라데 강은 유브라데 강의 부돌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무역과 교통의 중심지였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무역과 교통의 중심지라면 오늘날도 그렇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뭐 이 문화가 발달되고 퇴폐와 향락과 방탕이 있지요. 그런데 이 출신의 점술가라고도 이야기하고 미친 선지자라도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서 13장 22절에 보면은 미친 점술가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2장 16절에 보면 미친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바르게 평가를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발락이라는 사람이 모압에 있어요. 모압과 유브라데 강 무지하게 가까운 것처럼 성경에서 얘기해요. 아무 얘기도 안 합니다. 그런데 이 모압의 왕과 이 발람이 사는 부돌, 이 지역은 어느 정도의 거리가 떨어졌냐면 우리가 서울 부산보다도 더 먼 거리입니다. 65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명성이 대단한 걸 알 수 있죠. 지금 생각해 보세요. 부산 쪽에, 부산보다 더 먼 쪽에 그 650km 떨어져 있는 지점 있는 사람을 이쪽의 왕이 자, 저 사람을 좀 데려와서 뭔가를 좀 해야 되겠다 하면은 그 사람의 명성이 어느 정도인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650km를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말을 타고 갔겠지요. 옛날에 부산에서 서울의 한양에 장원 그러니까 그 시험 보러 갈 때에 한 달을 걸렸습니다. 영남대로에서 걸어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걸어가서 한 달을 올라갔어요. 걸어서 선비들이요. 시험을 보러. 근데 650km 하면 생각해 보세요. 서울 부산이 약 400km 조금 더 넘지요.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걸어간다면 뭐 부지하세요로 있죠. 말을 탄다 그래도 대충 한 20일 정도는 갔다고 합니다. 근데 2번이나 부르러 가지요. 갔다가 처음에 빠꾸 맞아서 오고 다시 또 갑니다. 근데 오늘 재미난 것은 본문에 여러분들 읽으셨지만은 이 본문에서 재밌는 게 성경에서 딱 2군데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이 발람이 말을 타고 가려는데 말이 이야기를 합니다. 말이요. 성경에서 동물이 이야기하는 것이 딱 2군데가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3장에 뱀이 화와 꼬실 때 이야기하지요. 그 다음에 오늘 발람에게 타고 다니던 나귀가 발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동물이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딱 2군데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뭐냐면 민수기 22장 22절과 32절에 보면은 우리나라 단어에는 막으려고 이런 동사로 나와 있지만은 여기에 원래 단어 찾아보면 이 단어는 사탄이라는 단어입니다. 사탄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고유명사가 아니고 이 당시에는 일반 보통명사로 쓰였습니다. 어떠냐면 대적자나 원수로 쓰였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영어 성경에 보면 어드버서리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 뭐 적 이런 의미지요. 근데 나중에 이것이 사탄이라는 것이 하나님에게 반대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나오는 것이 이제 고유 명사로 나옵니다. 역대상 21장 1절부터 이 이후에 우리가 신약에 하면 사탄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예수님께 반대하는 적 그리스도죠. 자, 그런데 이 발람이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여러 군데 성경에서 언급됩니다. 구약에도 물론 언급되고요. 신약에도 3군데나 언급됩니다. 근데 여기 뭡니까? 이 슬라이드가 작아가지고 다 못했는데요. 시편에도 호세아에도 미가서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발람의 사건은 너무너무 구약시대에 있는 중요하고 신약시대에도 3군데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엄청나게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특별히 신명기 23장 4절에 보면요,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이 발람에게 뭘 줬다는 거예요? 뇌물을 주었다는 거래요. 그러니까 발락이 발람에게 뇌물을 주었다 그리고요. 여호수아서 13장 22절에 보면 부올의 아들이 점술가라 그래요. 이 사람은 뭐냐면 여호수아가 생각하기에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엉터리다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약에서도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라고 다 하늘나라 간다고 못 간다 그랬지요.
너희들이 나를 예수 주님 주님 하지만은 실제로 너의 마음속에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그런 사람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겉모습은 선지자였지만은 속으로 보니까 이거 그 당시에 하나님 이름 팔아가지고 돈 버는 사람이었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 13장 2절에도요, 뇌물을 주어서 저주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발람에게.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보면은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 도다. 그는 불의의 삭이라는 거죠. 올바른 일을 안 하고 정말 하나님의 반대되는 일을 해가지고 돈 버는 사람,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죽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유다서 1장 11절에 삭을 위하여 발람이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다. 발람 어그러진 잘못된 길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시록은 예수님 다시 오는 것을 얘기하지요. 그때 뭐냐면 여기 계시록 2장 14절에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겠다. 이것이 뭐냐면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23, 22, 23, 24절은 발람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25장엔 모압 여인과 행음하는 사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이 두 가지가 어떻게 연결되냐 이랬으니까 계시록 2장 14절을 보면 발람이 발락하게 가면서 그 얘기를 해줘요. 너네들 외부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멸망시키게 하는 방법을 알려줬다는 거죠. 그것이 성적인 타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4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사꾼으로 변한 발람,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어떻게 바뀌어졌냐 하는 거죠. 첫 번째는 분별력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불순종했고, 세 번째는 고정명했다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하나 보면요, 분별력 보겠습니다. 분별력은 이 사람이 명리를 쫓은 사람이라는 거죠. 명리라는 것은 명예와 이익을 쫓았다는 거예요. 이거 명예와 이익을 한 단어로 만들면 명리라고 합니다. 여기 한문으로 써놨습니다. 명예와 이익을 쫓아서 갔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민수기 22장 13절에 보면은 먼저 처음에 사람들이 왔을 때에 복채 가지고 와가지고 했을 때, 야, 하나님께서 너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지 말라고요. 처음에 가지 말라고 분명하게 여러분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보면은 그렇게 합니다.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에게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한다는, 가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나중에 가게 되죠. 처음에는 가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민수기 22장 20절과 35절에 보면 유혹에 넘어갑니다. 유혹에 더 많은 고관들이 와요. 옛날에는 좀 낮은 사람 보냈으니까, 야, 나를 이렇게 보냐 해서 좀 높은 사람들, 고관 대작들을 가서 보내니까 뇌물을 더 많이 갖다 주니까 유혹에 넘어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내가 가도 됩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야, 너 가라. 그 대신 내가 할 말만 해라. 이러니 하나님은 조건을 붙이지 않지요. 왜냐하면 너무나 자꾸 기도하니까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야, 너 가긴 가는데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계속 뭐 해달라고 해보세요. 야, 너 해주지만 어떤 조건을 붙이죠. 처음에는 그냥 해달라는 게 올바르다면 그냥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마음에 안 들으니까, 부모 마음에 안 들으니까 조건을 붙여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식이 그걸 알아야 되는데 가지 말아야 되는 것을 자기 고집대로 계속 간다는 거죠. 우리의 모습을 안 보자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처음에 딱 명령 내렸으면 가지 말아야 되는데 자기 마음속에 탐닉자, 자기 탐욕 욕심 때문에 계속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긴 가는데 너가 내 할 일만 하라 이런 얘기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발람은 그걸 잊었다는 거죠. 여러분, 뇌물을 주면서 유혹당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을 가장 포섭하게 좋은 게 뭡니까? 뇌물 주는 거죠. 뇌물요. 그리고 약속합니다. 뭔 약속? 너를 존귀하게 해주겠다.
그 다음에 너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주겠다 하는 거죠.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거에 발람이 휘둘렸겠다는 겁니다. 휘둘렸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존귀하게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처음에는 존귀하게처럼 보였지만은 이 사람이 나중에 말씀드리다만 어떻게 돼요? 하나도 받지도 못하고 관계가 깨어져서 나오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간관계가 파탄이 나고 자연과의 관계도 파탄 난다는 거죠.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면 인간의 관계도 이루어지고, 인간관계가 잘 이루어지면 자연과의 관계도 잘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관계를 엉터리로 하면 그 관계 오래 못 가고 자기가 목적인 거 이루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력. 여러분, 우리가 잘못 판단해가지고 얼마나 구렁텅이에 빠지느냐는 거죠. 우리가 분별할 때, 일을 어떤 걸 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에게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냐 하는 거죠. 이것을 생각하고 판단하라는 거죠. 내가 이 일을 할 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일까? 생각하고 결정하면은 올바른 길로 가는 거고, 내 마음대로, 내 유혹대로 결정하면은 실패한다는 거죠.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나의 유익보다가 하나님의 유익을 찾아가는 것, 가치를 찾아가는 것. 어제 저녁에 텔레비에 이를 틀다 채널 틀다 보니까요, 그 100세 넘은 김영석 교수가 강연하는 어느 채널을 보다 보니까 그분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어느 정도까지는 돈을 위해서 일했는데 어느 단계 넘어서부터는 돈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다는 거죠. 돈을 위해서 일할 때는 피곤했지만은 가치를 쫓아서 일할 때는 피곤하지 않고 더 재미있었고, 돈을 위할 때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별로 재미없었는데 그 이후에는 더 재미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 이것을 따라서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 발람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의 유혹, 나를 높여주고 돈 많이 준다니까 옳지 좋다 가보자 650km 갔다는 거죠. 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실패했지요. 그냥 쫓겨나오죠. 나중에. 두 번째는 불순종입니다. 이 사람은 처음에 하나님이 야 너가 내 하는 대로만 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어땠어요? 내가 기도하니까, 처음에는 가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기도하니까 가라 그러더라. 야 이번에도 가가지고 하나님이 내 말대로만 해라 라고 하더라도 내가 가서 하면은 하나님께서 조금 봐주겠지, 어떤 유행을 바랬다는 거죠.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근자감이죠.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을 근자감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아무 근거도 없이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은 올바르지 않은 일이라도 뭔가 해줄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유행을 바랬다는 거죠. 우리도 이런 경우 많지요. 잘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가가지고 650km를 가가지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제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려요. 민수기 23장 1절과 14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제단을 쌓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쌓지 않고 자기 멋대로 쌓았다는 거죠. 메소포타미아는 어떤 동네래요? 그거는 이방 지역이지요.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했대요. 왜냐하면 7개의 제단을 쌓았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7개의 제단을 쌓은 예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거기다가 저 멀리 가 있고 거기 발락왕만 세워놓고 그 고관 대작들을 세워놓고 자기는 저쪽에 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제사 방식으로 제사 드렸다는 거예요. 원치 않는 거, 이런 것들은 뭐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들은 해봐야 헛수고라는 거죠. 헛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죠. 4번이나 제사 드렸어요. 4번이나 제사가 있더라도
발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주하는 게 아니라 축복해 주죠. 축복. 오히려 거꾸로 해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리사욕 구하는 사람에게는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죠. 엉터리 헛수고만 했다는 거죠. 발람은 유행을 바랬지만 그 유행은 유행으로 끝나고 말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은 단호하게 알기를 원했는데 알지 않고 계속 하니까 어떻게 끝나는 거죠. 그대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다. 자기의 멋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의 멋대로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선한 것, 기뻐하는 것. 나만의 유익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 가정이라든지 모두가 다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다는 12절에 보면 22장 12절. 왜냐하면 우리가 야고보서 4장 3절에도 보면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서 구하면은 하나님이 안 주신다는 거.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진다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자기 멋대로 가니까 어떻게 돼요? 넘어진다는 거지요. 넘어져요. 여러분 실패하는 게 왜 실패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죠. 처음에는 그것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잠시 잠깐이고, 발람도 처음에는 뇌물 받고 이래서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됐어요? 살해당하고 인간관계 파탄 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순종하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우리가 100% 하더라도 노력하더라도 다 할 수 없지요. 그러나 그 노력하는 과정 중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노력하지 않으려고 멀리 떠나면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는다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졌다는 거죠. 세 번째는 고정명입니다. 고정명은 우리가 여러 가지 오복 중에 마지막이죠. 그러니까 잘 인생을 마치는 거예요. 인생을요. 이 땅에 살면서 잘 어떻게 하면 잘 마치느냐. 연말이나 연시되면 파티하면 위하여라고 하죠. 위하여, 뭐뭐를 위하여 이런데. 우리는 아직 인생의 마지막의 아름다움을 위하여 해요. 어떻게 하면 인생을 마지막을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학교도 군대도 직장도 마지막을 잘 깔끔하게 마무리 짓는 사람이 있지만 마지막을 깔끔하게 마무리 못 짓고 이상하게 끝낼 수도 있지. 마지막 고정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생명을 마지막에 잘 끝낼 수 있느냐. 근데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마지막에 나쁜 사람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발람이 가면서 발락에게 미인계를 쓰게 했다는 거예요. 야, 너 미인계를 써라. 민수기 31장 16절과 계시록 2장 14절에 나와요. 미인계를 써라. 미인계 써가지고 이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얼만큼 죽었냐면 2만 4천 명이 역병에 걸려 죽였어요. 1% 정도 죽었어요. 그 당시에 200만이라면 240만이라고 친다면은 1%가 죽었어요. 1%요. 2만 4천 명이 역병으로 죽어버렸어요. 사람을 효유하게 해서는 두 가지요. 뇌물하고 미인계. 미인계가 왜 나쁘냐면요. 내부의 파멸을 조장했다는 거죠. 야, 외부에 내가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주를 해달라고 했는데 4번이나 해보다니까 전부 저주가 아니라 축복으로 하나님이 말하더라. 그런데 그러면 내가 이제 여기서 할 수 없으니 가니까 발람이 발락에게 야, 너희들 이거 지금 이렇게 하니까 안 되니까 가서 귓속말로 미인계 써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60만의 장정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이 성적인 타락 이것을 하면 멸망할 수 있다. 그리고 부활에서의 이 우상 숭배요. 우상이라는 것은 대부분이 다산이래. 다산. 왜냐하면 이 이방신들은 이 신전에 여사제가 있어가지고 성적인 문제를 그냥 공공연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 때문에 민수기와 시편과 호세아에 나오는 내부에 우리가 어떤 나라가 망할 때는 대부분이 외부의 침입에 의해서 망하는 것이지만 대부분이 내부의 적들 때문에 망하고 내부가 부패되고 타락됐기 때문에 망하죠. 그래서 가장 어느 집단이고 분열되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월남 남쪽에 베트남이 망한 것도 실은 내부의 분열 때문에 망했죠. 내부가 싸웠기 때문에. 뭐든지 그렇습니다. 어느 집안이고 어느 회사고 내부에 파멸을 하는 것은 가장 미인계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처음에 존귀해 주겠다고 이야기했지만은 결국은 알고 보니까 존귀한 것이 아니고 살해당했다. 살해당했다. 민수기 31장 8절에 보면은 이 모세가 화가 났어요. 24,000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족속을 내가 정벌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비느하스에게 그 제사장에게 권력 줘가지고 가서 정벌을 합니다. 그 당시에 싹 쓸어버립니다. 그때 이 발람도 살해당합니다. 그럼 발람은 650km에 가 있어요. 자기네 집에. 그 생각이 없어요. 자객을 아마 보냈겠죠. 저 우두머리 저놈 치워버려야 되겠다. 그 생각이 없어요. 가까이 있는 한 650km를 가가지고 죽였다는. 자기가 잘못된 길로 갔기 때문에 존귀함을 얻은 게 아니라 오히려 존귀함을 잃어버리고 살해당했다는 거죠. 고종명의 악수가 최파탄으로 갔다는 거죠. 최악의 사건으로 갔다는 거죠. 우리가 아름다운 마지막을 위해서요. 여러분, 디모데서에 있죠. 사도 바울이 얘기했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 싸워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끝까지 갔다는 거죠. 도중에 어떻게 내 삶이 바뀌어지지 않을까? 발람은 사꾼으로 변했다는 거죠. 잘 왔는데 명예가 높아졌는데 쓰러졌다는 거죠. 여러분, 높아지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높아졌던 사람들이 많지요. 우리나라에도 최근에도 그렇습니다만 교회 세습 문제 이런 것들도요.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돈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유추하겠네요. 정확하진지 어쩐지는 모릅니다만 사건들 때문에 망한다는 거죠. 믿음을 지켰다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믿음이에요. 그 뒤에 것이 따라온다는데 그 뒤에 것을 위해서 앞에 것을 이게 도치가 되니까 결국 망한다는 거죠. 발람이 그 명생 그대로 유지하고 그대로 거기에 있었으면 이 사람은 정말로 좋은 임종을 맞이했겠지만 너무 돈 하다가 고종명에서 살해당해버리는 이런 끝마침을 마쳤다는 거지.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뭐냐는 거지. 우리가 2021년을 한번 되돌아봤을 때 나의 삶은 어땠냐는 거지. 나는 발람 제3자가 아니라 내가 발람 같은 삶을 살았냐 안 살았냐 한번 회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 이랬을 때 우리는
오늘 본문 메시지 발람을 통해서 뭐냐면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가야 될 때와 가지 말아야 될 때, 일할 때 일하지 말아야 될 때, 좋은 것과 나쁜 것 잘 분별하고 행해야 되고 행하지 않아야 될 때, 기뻐할 때와 슬퍼할 때, 이런 것들을 잘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것이 곧 뭐냐면 자족할 줄 아는 거 삶이죠. 내가 주어져 있는 그것에 자족하면서 나아가는 거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면은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내 안에 탐심과 탐욕만 가득하면은 불의로 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자족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거긴 경건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요. 자족하는 걸 배웠다 하면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 다 안다는 거죠. 풍부에 있을 때 내가 어떻게 자족해야 되고, 비천에 있을 때 내가 어떻게 자족해야 되고, 내가 배불렀을 때는 어떻게 자족하고, 내가 배고플 때는 어떻게 자족하고, 내가 어떻게 절제해야 되는지, 그 상황 맞게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발람처럼 명성이 그렇게 높았을 때에 이 자족하는 거, 절제를 잊어버려가지고 마침내 살해당함으로써 인생을 끝마치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절제와 자족, 매우 중요한 단어라.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삶의 절제와 자족하느냐는 거죠. 발람처럼의 삶을 마치지 않으려면 첫 번째, 분수에 맡겨 살자는 거. 히브리서 13장 5절에 나온다는 거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라. 너무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뭘까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분수에 맞게 살으라는 거죠. 우리가 분수를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분에 맞게 살아라. 우리가 옷을 입을 때 몸에 딱 맞아야 되죠. 너무 큰 거 입어도 안 되고 너무 작은 거 입어도 안 되죠. 맵시가 나는 것은 내 몸에 딱 맞는 걸 입었을 때죠. 분수에 맞게 삶에 사는 게 그 사람이 경건한 삶을 산다는 거지. 두 번째는 뭐냐면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탐욕을 없애기 위해서는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땅의 것을 보니까 내가 너무 사람들 비교해 보니까 이 사람과 비교하면 내가 너무 높은 것 같고 저 사람과 비교하면 내가 너무 비천한 것 같고,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물론 나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겠지만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중심을 두고 삶을 살자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에게 자족과 평안이 있다는 거지. 세 번째는 끝까지 견고히 지키자는 겁니다. 계시록 2장 26절에 나오는 거죠.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구원의 감격, 그 감격을 끝까지 이 땅을 마칠 때까지, 주님 전에 갈 때까지 유지하자는 거지. 우리가 사람의 마음이 처처로 변하지만 그러나 믿음에 대한 거, 주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끝까지 유지하자는 거죠. 이것을 잃어버릴 때 탐욕과 탐심에 빠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없을 때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은 탐욕과 탐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 보시면은 누가복음 2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한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이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함에 있지 않다는 거죠. 탐심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실패로 가고 이것 때문에 인생이 아작날 수 있다는 거죠. 너희들 탐심 조심해라. 왜냐하면 탐심은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우상 숭배라는 거죠. 우상 숭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인데, 탐심이 곧 우상 숭배. 너희가 그것을 물리치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정말로 탐심이 가득 찼으면 그 탐심을 위해서 내가 달려간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랬죠. 두 개를 섬길 수 없다고 그랬죠.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뒤에 게 따라온다는 거,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왜냐하면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결국은 잘못된 길로 가가지고 사건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우리의 삶은 우리가 탐심을 물리치고, 탐심은 우상 숭배 때문에 물리쳐야 되고,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한 뜻, 좋은 일에 쓰임받고, 가치 있는 일에 쓰임받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하나 되는 일에 쓰임 받아야 된다는 거지. 그것이 발람과의 다른 길이라는 거지. 발람의 길은 어땠어요? 나쁜 길이고, 가치가 없는 길이고,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사람을 좌절시키고, 그리고 분열시키는 데 쓰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2021년도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의 삶은 발람 같은 사꾼의 삶이었는지, 아니면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청지기의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나머지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2022년도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깊이 생각하고 그대로 실행되는 우리 섬나예배 공동체의 모든 권속들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